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안디옥 지역에 문제가 있었었죠. 유대인 성도들 많은 분들이 구원받죠. 이방인 성도들도 동시에 구원받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바나바라는 분을 보냈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할 사람, 바울이 함께해서 사역하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예요.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리더자들도 세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1절 말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곧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도 있었고요. 니게드라 하는 시몬이란 이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와 사역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 해서 5명의 리더들이 세워질 만큼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1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졌고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질 이때에 이 리더들이요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안정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십시오.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때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있다. 자, 그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누구를 택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명하셔서 이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위해서 이 5사람 가운데 이 2사람이 따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누가 이루셨다? 성령이 이루셨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2사람이 세워졌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 2사람들이 보내지게 되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2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하실 것들이 있으셔서 이 2사람을 세웠고 이 2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에 갔답니까?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갔대. 안디옥이 내륙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 보면 광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주도로 가려면 목포나 완도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광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밑으로 실루기아, 목포나 완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제주도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부로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크기는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 2사람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이 2사람이 어디까지 가게 됐다? 구부로. 여기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게요.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서 그곳에 가겠다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땐 분명히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또 거기 사실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구브로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로 보면 제주시에 이르릅니다. 이게 동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곳 이름이 살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에서 목포나 완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제주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제주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살람이 이르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뭐합니까? 가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을 수행원으로 지금 이때 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헬퍼로서 데리고 간 겁니다. 누구를요? 요한이란 이 사람을.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또 어디에 이릅니까? 맞은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맞은편 서귀포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보인데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예수,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자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행들이 말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영향력을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끼치고 있었는 거니, 그가 총독 서기오,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 있는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된 총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이 사람이 있는 그곳, 이 사람이 있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무엇을 듣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지금 이거 보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하고 붙어 있었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야.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속이면서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 바나바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일행을, 그들을 대적합니다. 바나바 일행을 대적합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그 가운데서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정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것에 된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왜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곳에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뭡니까? 바로 어떤 얘기를 전했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사도행전 말씀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사역했던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따로 세우신 거구나.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뭘 전하게 하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계획해서 누가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이르시되, 그렇죠? 성령님이 두 사람 따로 세우셨고 보내셔서 또 이곳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사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렇게 행하게 하셔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그렇죠. 총독이 믿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요한. 자,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다시 내륙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내륙 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곳 이름이 버가라는 겁니다. 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오늘 문맥 안에서 이 요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드렸을 때 이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 말씀도 이렇게 보십시오. 요한이 떠난 이유가 기록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이 사람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도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필요하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여러분?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명이 중요한 것인데 재밌는 것은 버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 가운데 요한이 돌아가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셨어요. 몇 명을 세우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세 사람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14장, 15장, 16장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버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래서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갑니까? 원래 떠났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더 위쪽, 더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이르러서 어디에 들어가 앉습니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도 지키시고 그 다음날 주의 만찬,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그 일들도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어디에서요?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 회당에 맡은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어나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회당장이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자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아닌데 아닌 것을 가르치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암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말씀으로 보셔요. 왜냐하면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바울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속이 상하고 속이 답답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자꾸 율법을 행하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또 그것이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선지자들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회당에 모인 분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내를 한번 보십시오. 손짓하여 말하되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과 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넬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회당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은 뭐 하셨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지 않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다? 참으셨다 이겁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자꾸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이다? 4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20절입니다. 그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회당 가운데 모였던 율법과 선지자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 설명해 나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누구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누구를 구했다? 왕을 구했다. 왕을 구하지 않아도 됐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 하셨다? 패하셨지 않느냐.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울. 그들과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너희들이 잊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꺼낸 겁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누구로 세우셨지 않느냐.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다윗은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뭔지 23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뜻 이루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다 이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우리 앞에 선포했던 걸 너희들이 벌써 잊었느냐 하면서 24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지 않았느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처음이 선지자 이 선지자가 증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아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그 얘기들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한 것이 없다. 누구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15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아 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모이는 이방인들아 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죠?
율법으로 행함을 아니다. 선지자에게 통해서 얘기하신 그 그리스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27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여러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또 선지자의 말을 뭐 하지 못해서입니까?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답답해 미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애우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느냐?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에 모였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 죽인 것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만 했습니까? 바울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는 그 일에 참여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다 잘못됐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성령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택했냐 이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5명을 다 택하셨어야죠. 이 두 사람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저기 가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 13장에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 일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이 두 사람이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끄심에 이끌려서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근데 버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마 요한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입니다. 자, 선지자를 정죄하고 응하게 하였다. 28절입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뭐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란 건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것이다.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스가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말씀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3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지 않느냐. 그들이 이에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된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고 거기서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회당에 모여서 지금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지금 전파하기를 원한다. 듣고 있어서 답답해서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사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죠. 부활케 하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지 않느냐. 바로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걸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그리고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로 하셨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꾸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인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선지자가들이 한 얘기는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얘기다 라는 걸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 다른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 자 그래서 너희들이 결정하라 이겁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39절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누구야? 유대인들아 또 이방인들아 이 얘기를 들으라 하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일러스되 보라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여러분 4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구부러난 섬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렇죠? 로마 사람 이방인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그 두 사람을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안디옥까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곳에 회당에 그냥 예배하러 갔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설명, 여러분들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한 얘기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볼게요. 4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입니다.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권하게 되는데 자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누가 모입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시민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조그만 지역이 아닙니다. 회당이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음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자 이 모든 회당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도 뭐합니까 여러분? 담대히 말하여 이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으면 신이 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데 이때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돼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또한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방해도 있었지만 어땠다고요? 이렇게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방해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잘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지는데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방해로만 그치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귀부인, 그러니까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아내들,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귀부인들, 자, 그 신의 유독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박해합니다.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뭐 합니까? 이제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해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핍박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데 51절 말씀입니다. 자, 51절, 52절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뭐합니까?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 전도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명하시고 너희들이 전한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올 때 발을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서 뭐합니까? 예,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곳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일이 사역이 잘 안 돼서 쫓겨난 겁니다. 사역이 잘 안 돼서 쫓겨났는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에 안 됐잖아요. 잘 됐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총독이 돌아오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시기 때문에 비방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발을 털어버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과 지금 마지막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누가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일들은 절대 이런 상황에서 기쁘고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얘기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그냥 순종하고 갔던 겁니다. 전하라는 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부흥의 역사도 전도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어떤 곳은 핍박받고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발을 떨어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나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절하고 항상 낙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깐 예전에 썼던 일기가 있는데 잠깐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2011년 12월 27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변했다. 그러면 난 칭찬받고 다른 친구들의 신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변한 모습에 부족한 점들만 꼬집어서 힘들다며 다시 떠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역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7월 9일에 쓴 일기입니다. 내 사역의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했던 내 연약함, 이것이 나아지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나아진 점을 칭찬하기보단 아직도 부족한 점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전보다 나아진 지금이 내 자신이 더 노력을 하며 나아져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한참을 지내고 결국 얼마 전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 지금 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의 연약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잃어버린 교만한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지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장하는 것이 성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결국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임을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역이 안 되면요, 항상 제가 저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보다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몇 년 후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다 보면 그 결과 때문에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에 어쨌든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아니까요.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도요, 여러분, 기뻐요. 부족해도 기쁘고 자리가 비어도 기쁘고 충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이곳에 두신 곳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제가 그것만 열심히 할게요. 그럼 때로는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역에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 자식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멋을 써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시게, 하나님 어떻게 뭘 할까요? 하나님 철출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그럼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꾸 머리 맞대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맡기실 때 그 일 충성되게 하는 저희 교회, 저희들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